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22장 지난주에 했던 이삭을 바치는 사건부터 사라의 죽음까지 23장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을 사탄의 음성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요구할 수 있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분명하게 알았고, 그리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을 향해 갔습니다. 가던 도중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도착하자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았습니다. 아들 이삭은 충분히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볼 때 21세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서를 가지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감성으로는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고대인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신앙으로 교육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세 가지를 끊임없이 이삭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예배로 나타납니다. 예배에는 공적인 예배가 있고 사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는 이렇게 주일에,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가 공적인 예배입니다. 이것은 공적인 예배로서 함께 푸른 초장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이날 이 시간에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약속하고 모이는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입니다. 사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예배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예배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평상의 시간과 구분을 짓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마칠 때 또 다시 한번 구분을 짓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그렇게 해서 일상에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과 구분을 짓고 이 시간은 예배의 시간이다 마음으로 정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기에 이삭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고 왜 어린 양이 없는지 의문을 가졌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끊임없이 가르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삭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는지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을 것이고 이삭과 언약을 맺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기적과 같은 존재가 이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르쳐 준 것이죠. 너는 기적의 아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다. 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가르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일평생을 걸쳐서 깨달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고 마침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나요? 부활로 드러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부활로 뒤집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배웠기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묻고 제단에 올릴 때에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것은 고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안에서 이해되고 용납되는 범위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21세기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대에는 형사 취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형제의 대가 끊기잖아요. 대가 끊기면 안 되니까 그의 다른 형제에게 그 죽은 형제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고대에 허용되었던 형사 취수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오늘날에 요구한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시대에 제한된 요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아들 이삭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을 갖겠다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마침내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와 같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제단의 아들 이삭을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모르는 건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이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모릅니다. 사람은 언제 자기 마음을 알까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일이 생긴 다음에, 일이 닥친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마음을 정확하게 안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있기에 또 누가 아냐면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아하,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이 일화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나는 그런 사람이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는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 일을 닥쳤을 때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었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한 말 그대로 되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양을 언제 준비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난 이후에 준비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이미 거기에 그렇게 걸려서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이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입니다. 15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언제 하셨는가?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라고 하시면서 무수히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5절을 보시면 또 아브라함을 한밤중에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도 보시면 17장 6절에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약속을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약속하셨는데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18절 말씀인데요. 22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준행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약속의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후손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끊어진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에 순종할까요? 불순종할까요?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하죠? 할례를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내 아들을 믿어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뭘 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키시고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그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상속자로 인정하시고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겠다 내가 주겠다 약속을 하셨지만 오늘 이 일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19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20절 말씀,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밀가는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딸입니다. 가족관계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밀가는 하란의 딸입니다. 하란의 딸인 밀가가 하란의 형제인 나홀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의 딸인 밀가가 하란의 형제인 나홀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이 나홀이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조카랑 결혼한 것이죠. 조카랑. 이것은 그때 허용되었고 그때 가능했던 문화입니다. 나홀이 조카랑 결혼했는데 그래서 나홀의 후손을 보면은 21절에 보면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여기 리브가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나홀의 후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24절 말씀,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자, 그 다음 23장입니다. 23장은 사라가 죽고 장사를 지내는 이야기입니다.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는 127세에 죽습니다. 그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죠? 137세입니다.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삭의 나이는 38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때 이삭은 1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일 때는 이삭의 나이는 38살이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까 아브라함이 돌아간 곳이 어디였죠? 어디로 돌아갔죠?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브엘세바. 그리고 사라가 죽은 곳은 어디죠? 헤브론 땅입니다. 그러면 같은 곳이에요?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곳이죠. 다른 곳. 그러니 아브라함이 여전히 자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 땅이 없이 이방인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라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래서 생긴 후손은 많나요? 적나요? 적죠. 몇 명이죠? 하나죠. 누구예요? 이삭 하나입니다. 이스마엘도 잔손으로 낳았지만 이스마엘은 지금 같이 있어야 아니면 떠났어요? 떠나보냈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후손은 한 명 이삭뿐입니다. 그리고 또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 137세인 지금의 나이에 이르도록 자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자기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땅에 대한 약속을 언제 받았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5세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137세입니다. 거진 60년 가까이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인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란 것은 후손이고 자녀이고 땅이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랬지만 정작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받은 복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랬던 모든 것은 언제 이루어졌나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 생각을 할 때 아브라함이 바란 것은 후손이고 자녀이고 땅이지만 반드시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다 주실 분, 그 바램을 이루어 주실 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가 죽었습니다. 23장 2절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가족이 죽어도 매장할 자기 땅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5절 말씀,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이삭밖에 없고 소유지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거기 함께 사는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또 그런 아브라함을 누가 지키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주 및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뭐라고 하죠? 무슨 대화예요? 그냥 준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값을 주고 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막벨라굴을 사겠다고 하니까 에브론이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지금 막벨라 굴의 주인인 에브론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주겠다고 얘기하죠. 그냥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주겠다는 말에 고맙지만 아닙니다. 값을 주고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14절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연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에브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 가격은 은 400세겔이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안 받겠습니다. 그냥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자마자 두말하지 않고 은 400세겔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주고 삽니다. 그리고 17절에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기 땅, 자기 소유지가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는 없었고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에 비로소 드디어 자기 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과 사라를 장사한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입니다. 이삭을 신앙으로 교육한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핵심은 후손도 땅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고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복은 할례를 받으라 하실 때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고, 예수님을 믿으라 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인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